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에는 우리에 대한 필요가 주로 초점이 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기도의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9절과 10절에서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넣으면 이 9절 10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세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앞부분을 통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와 영광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이 높여지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여 편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왕, 세상의 왕이 물러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임재의 기도를 배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길,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 표면적으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이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상관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취급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딴 이후에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누추함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피하는 거였죠.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 딸과 아들이, 제가 이제 저희 집이 현관문에 이렇게 도어락이 이렇게 띡띡띡 눌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듣고 제가 오는지 알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누를 때 이미 아빠! 이러고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기쁘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소민아, 은찬아, 내가 왔어. 그래서 아빠 왔다 이렇게 딱 하면요, 소민이가 예전에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아빠!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소민이도 그렇고 그 은찬이까지 같이 닮아서 어떻게 하냐면 딱 저를 먼저 쳐다봅니다. 그리고 쭉 훑어요. 그래서 뭘 가져왔나 봅니다. 그래서 간식이 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이 보인다 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말이 아빠가 빵 가져왔다 라고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빵! 아빠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네. 슬프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빵! 그리고 그 뒤에 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그 안타까운 스토리를 다시 이어나가면, 제가 그래서 빵을 주면 빵을 가지고 가서 제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괴로운 홀로서기를 즐겨 한다는 것이죠. 부모 곁을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즐겨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긋지긋하게 하시던 부모님 곁을 떠나니 이제 내가 살 것 같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럴지언정 하나님, 무한히 좋으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하게 영원히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요, 잠깐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먼저 우리는 탕자처럼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찾을 수도 없었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거룩한 아들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그분은 의인이시고 복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의인의 그 되신 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저주와 사망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진노받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임마누엘로 사람에게 찾아오심을 통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너희가 들어와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탕자여 돌아오라. 탕자여 아버지께 나아오라.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또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사탄이 꺾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 나라의 초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장 가깝고 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으로 고민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나라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기도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은 많은데 다른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아가셔야 될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하나님 나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부담스럽지만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를 지적하신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내 어둠을 밝히신다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가까이 하셔서 천국의 통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 시간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온 세계를 선하게 통치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모욕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불경스러운 언어를 쓰더라고요. 야훼는 사막 잡신이다. 그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참 열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왕이심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과 대적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그 자비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작아, 하나님의 통치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선하게 다스려 주시도록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전공한 신학학자 강대훈 교수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불의와 죄와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요, 우리의 슬픔을 물리쳐 주시는 기도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현재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교회를, 이 나라를, 열방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약속한 기록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내실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그 기록입니다.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전조가 있었음을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미 십자가에서 전복시키셨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지는 않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 온 땅의 왕으로서 정복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실 것이다. 우리 그날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왕들이 지금 횡행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힘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의의가 없는 것을 보고 죄가 만연한 것을 보고 살인과 범죄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가심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변해가는데 우리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변해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선행을 통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규례를 주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법, 십계명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십계명의 법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거짓말하기보단 진리로 서로를 권면하며, 우상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경계를 지켜주는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로 살 때 어떤 나라가 임할까요?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나라가 꺾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도 뜻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는 거죠. 또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길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었던 시기를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1907년 그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 믿는 백성들이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고, 또 각종 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기생집이 문을 닫고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업을 포기하고 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얻었죠. 교회가 진정으로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다른 이들이 교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하지는 않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더라. 다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오늘 지금 방금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이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표면만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 가까운 곳, 또 멀리 퍼지는 그곳까지 아름답게 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것. 사실 올 한 해 지금 대선도 있었고요, 또 지선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 가운데 보수와 진보로 분열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선거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굉장히 비방하면서 자신의 쪽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나라가 부국강병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세상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선한 왕일지라도 그 왕의 통치가 그리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하진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한쪽을 위한 메시아인 거죠. 진보든 보수든 어떤 세대든 그 당사자 그 세대들에만 이익을 줄 뿐이고, 하나의 정책이 실행될 때 한쪽엔 이익을 줄지 몰라도 한쪽은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의 통치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구주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재림하시겠지만, 아니 가까운 미래에 재림하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현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주님, 내 보좌를 내어드리니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시작하는 비결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열방과 또 가정과 이 모든 그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한 통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임재의 기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였고요. 더불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열방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보다도요, 이 세 가지 기도, 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거룩함이, 이 기도가 가장 앞에 있는 이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 많지만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